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매어 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가 풀어 헤쳐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 자신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져서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굳건하게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4절인가요? 네, 15절부터 23절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 헷갈려가지고.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15절부터 23절. 네, 몇 가지를 써놓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네요. 그 15절부터입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대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이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도 아람 왕이 계속 번번이 이렇게 가로막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길들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미리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면서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아람 왕이 그럼 지금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나라 공략을 해봤자 우리가 승산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먹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엘리사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 한 명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동원이 돼서 그 산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의 그 시종이 사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와 우리 어떡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지금 저희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런 얘기 할 때 막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수적으로 불리하거나 뭐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거나 뭐 이럴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 사람 이제 다독이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장법으로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우리 뒤에 더 큰 무리가 있어. 근데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들은 그냥 마음의 소원이랄지 그냥 힘을 내보고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종의 그냥 표현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됐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이 열려서 비로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네,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한테 내려왔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이번에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무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이 원어가 깜깜해서 어두워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확 하고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너무 밝은 빛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너무 밝아서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엘리사 못 봤으니까요. 이 아람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이제 눈을 지금 멀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을 한테 이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죠.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됩니다. 적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요, 제가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두 번이나 물어본다는 건 다급하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을 이 기회에 그냥 완전히 쓸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아닌데, 그죠? 칼과 활을 써서 무력으로 잡은 자들이 아닌데 이게 무력으로 복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물과 떡을 주어서 먹이고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건이죠. 저희가 오늘 그
아무래도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에는 눈을 너무 밝아서 멀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좀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해야 하고, 사방으로 알아보아야 하고, 물어보아야 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려고 애써야 하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인 거지,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내 다음 스텝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스텝을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돈이 똑하고 떨어지면 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스텝을 내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혹시나 처해 있다면, 이 다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공감을 많이 못할 겁니다. 그렇죠? 공감을 많이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친구들 이야기가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보통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너무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무작정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똑같은 걸 보지 못하고 있던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눈을 뜨고 보게 된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고 정말로 더 많은 이들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환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환은 이제는 막 억지로 뭔가를 끌어내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을 막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거나, 이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빤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뭘 봐야 될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신 상황이 아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박살이 나는 미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불말과 불병거로 어떻게 될지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거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도 다 마찬가지였죠. 수냄 여인이 내어놓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그거 내놓는 거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가? 기름 내놓고 밀가루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점을 치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사원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평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다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매달리면 사실 그 불안함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결국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제가 불안이 없어지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믿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되죠. 아람 군대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빛으로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정말 굉장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광경,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있을 때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입장에서는 그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군대이지만 그 아람 군대에게는 마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결국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 자비와 사랑과 공의로움과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소원을 아뢰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결론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가 다 내려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단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제가 너무 안 보여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 멀리 가서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엘리사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완성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한테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예수님을 몰라볼까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의 사원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인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들,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짜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은 평온함과 샬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저희가 구할 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희한테 여유가 생길 겁니다. 어떤 여유냐면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온 적군도 얘들을 죽여 없애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살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끌려다니는 삶 자체는 현실 속에선 쪼들릴 수 있지만, 그죠? 그 쪼들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평안 가운데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들과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